인사하겠습니다. 설을 잘 쉬셨습니까? 떡국을 못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또 외로운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모두 다 영육 간에 강건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아담 이후 믿음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몇 장만 펼쳐서 묵상해 보면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성경은 역설의 책이고 역설의 연속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가인에 비해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인물이 여러분 아벨이잖아요. 어쩌면 아벨은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정말 그가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벨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벨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친형님 가인의 손에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들판에서.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성경을 펼치면서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의 최후가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바로 적용과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너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믿음의 사람의 최후는 돌에 맞았는지 어디에 맞았는지 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너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겠니? 라는 도전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데 믿음의 역사는 결코 넓은 길이 아니구나. 신앙의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동생을 쳐 죽인 가인과 그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요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문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나의 성이다 라고 자랑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역설이죠. 하나님께서요 정말 믿음의 후예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성공과 출세와 안정과 때로는 권력까지 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믿음의 계보들에게 그들의 손에 그것을 쥐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손에, 그 후예들의 손에다가 모든 출세와 성공과 안정과 재물과 모든 것을 그들의 양손에다가 다 쥐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당신이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창세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은 별로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그들은 그 사회의 소수자였고 아웃사이더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축복이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창세기 6장의 주인공은 여러분 그 유명한 노아이죠. 아담의 10대 손으로 창세기 5장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노아 때 오면 노아의 하나의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러울지는 몰라도 뚜렷하게 두 갈래로 존재했어요.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믿음의 계보도 있었고요, 또 가인으로 내려오는 그 가인의 계보가, 양대의 계보가 뚜렷이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여기 언급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익숙하죠? 그렇죠? 그러나 익숙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막상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4절 중반절 말씀에 한 번 더 이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4절 중반절 말씀인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탁월한 구약학자 가운데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창세기 주석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에요. 번역된 책도 있고 해서 저도 어제 그 부분을 다시 꼼꼼히, 브루그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관심 가지고 읽어봤는데 딱 한 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딱 한 줄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이야기에서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신이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구약학자도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 구절이 한 줄로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의 위험에 빠지게 된 듯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구약학자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전들 대수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가 천사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하면 왕과 같은 어떤 재판관이나 통치자를 지칭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니야, 셋의 자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견해 가운데 어디를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에
일리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이나 아니면 왕과 같은 어떤 통치자로 바라본다는 것은 창세기 성경에 보면 이게 시기상조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성경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생뚱맞고, 이때 갑자기 천사의 존재가 나타나거나 창세기 이때부터 벌써 어떤 왕이나 통치자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문맥상이나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개혁자 칼빈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4장과 5장에 얘기했던 세세 후예들,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그 면에서 충분히 동의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후예를 일컫는다면 정해졌어요. 사람의 딸들은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창세기 이미 4장에서 언급했던 가인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성경이나 또는 성경 전체의 어떤 사상과 잘 부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에 나름대로의 동의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이나 복음서에 뭘 소환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소환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도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 노아의 때 어떤 역사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 유명한 말씀 시집가고 장가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집가고 뭐 장가가는 거 그거 뭐 죄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단순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가인의 계보와 아벨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서로 여기에서 혼합되어져서 전례 없는 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부럽기는 해도요, 두 가지 부류로 뚜렷하게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의 계보가 쫙 있었고요, 가인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인의 계보가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의 계보를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계보가 뚜렷하게 서로 대조하고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여기에 와서 노아 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두 계보가 그대로 분리되어서 존재했던 것이 드디어 노아 때 와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계보가 서로 섞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혼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에 성경에 언급되는 최초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면 아담 10대 손인 노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혼합주의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계보의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의와 경건에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벗어나서 그 경건의 전통의 밖에서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루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말씀이 오늘 그 역사에 서로 혼합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노아 시대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계보가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어지는 그 가인의 계보와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 역사에 매혹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혼합되는 혼합주의의 최초의 성경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싸움인가 하면 혼합주의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신앙, 야훼의 신앙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구체화되어져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의 제일 적수의 신앙이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바알 신앙. 바알 신앙. 여러분, 바알 신앙은 여러분 이름은 바알 신앙으로 나타나고 그때마다 모습은 다르고 명칭은 바뀔 수 있어도 여러분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혼합주의의 역사는 노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경 창세기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되어지는 싱크리티즘의 혼합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함께 섞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혼합주의는 두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혼합주의는 뭐를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뭘 일으켰습니까? 큰 근심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어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거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두 번, 세 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대로 영적인 경건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계보는 에덴의 동쪽에서 그냥 나름대로의 그들의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노아 시대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서로 섞이는 역사가 최초로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냐? 창세기 6장의 4절 말씀 이후에 2절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합의 역사는 바알과 여호와 신앙의 혼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그때 처음으로 인간 지으신 걸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지점이 어디 지점이었느냐? 하나님이 진실로 근심하신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느냐?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대로, 세상의 악의 계보는 악의 계보대로 있었습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겠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근심하게 되는 최초의 지점이 뭐냐? 그 두 계보가 서로 혼합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는 역사가 그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혼합주의에 뒤섞일 때 하나님이 그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 자체를 후회하실 정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 세상에 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섞일 때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순간이다 하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아픔이야.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인간 편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상당한 도전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두 신앙이, 두 계보가 서로 섞여가지고 혼합된 결과물로 나타난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여러분 그게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야. 그 후에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낳은 자식들, 그들이 어떤 존재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뭐지요? 찌질이,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찌질이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다 고귀한 존재라.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적인 혼합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세상에 아무런 이름도 없고 영향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했나? 성경에 용사라, 기보림이라는 히브리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사이에 뭐가 태어나? 영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영웅이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의 문자 그대로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배경하고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용사, 그 기뻐림, 그 영웅들은 그 시대의 고대의 사람들에게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게 악의 명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여기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영적인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의 결과로 태어난 그 존재가 인간 편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름 없는 그런 존재의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사이에 태어난 악의 부산물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 사회에서 영웅이었고 명성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또 도전 주잖아요. 물질의 축복이 이꼬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세상의 용사가 되고 세상의 영웅이 되고 소위 말하는 세속주의적인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계속되어지는 역설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여러분 동생을 쳐서 때려 죽인 살인자의 후예가 세상의 문명을 장악하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가인의 후예가, 여러분 셋의 후예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합의 결과로 태어난 자들이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웅들로, 여러분 세상에 명성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고 세상의 영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영적 타락의 결과가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더 용기 백배해가지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 출세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봐라 그가 영웅 되어진 거, 그의 명성 보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가치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진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에 영웅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어. 교회가 이걸 쫓아내야 돼. 사실은 여러분 오늘 주인공 노아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선택이 뭐였느냐, 그런 뜻이죠. 그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유명한 노아의 트레이드마크는 방주잖아요. 방주의 크기를 잘 알지는 못해도 대충 오늘날로 환산하면 길이가요 한 150m쯤 된대요. 좀 놀래 보이소 여러분. 고대 여러분 배가 길이가 얼마라고요? 150m 정도의 길이고 폭이 한 25m 정도 되는데, 25m 되는 그런 넓이 폭으로 길이 가지고 150m에, 이게 여러분 1년 2년 만에 되겠습니까? 어쩌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필생의 사역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노아의 구체적인 행동이 여러분 그 배 짓는 방주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노아의 구체적인 행동, 내가 배를 짓기만 해봐 이놈의 자식들, 비가 와가지고 다 빠져만 죽을 거다 이놈의 새끼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때 노아의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 노아의 고민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창세기 성경은 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역사를 기록한 1세기 유대 사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가가 있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과거에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그 제국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요세푸스의 얘기를 계속 수요일마다 아마 이런 수십 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 그 유대 그 요세푸스가 쓴 책 가운데 유대 전쟁사도 있지만 고대사가 유대 고대사 쫙 기록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전성의 내용을 다 기록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에 대한 상당한 분량을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는데 아마 유대에 내려오는 전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행동이 불만족스럽고 불쾌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거야. 야, 당신들 좀 더 좋은 사람 될 수 없냐? 응? 이 질문.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행동할 수 없냐? 이 말씀 뭐예요? 당신들 믿음의 계보의 사람으로서 좀 더 나은 신앙인 될 수 없냐? 좀 더 나은 믿음의 행동할 수 없냐? 계속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 안 들었어요. 물론이고 계속해서 사악한 욕망의 포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까지, 결혼한 자들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 땅을 떠나기로 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노아의 영적인 고뇌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심정을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계보가 타락해서 가인의 계보를 이제는 부러워하기는커녕 더 건너뛰어서 강을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이고 그들과 함께 세속주의에, 그들과 함께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노아 당대에 지켜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그 자신의 그 당대의 문제를 그 옛날 노아의 시대의 정신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베드로 후서에도 노아의 때,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 예수님은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를 가져왔지만 베드로는 그 종말의 때와 노아의 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한 절로 얘기하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의를 전하는 노아, 의를 전하는 노아. NIV 영어 성경엔 Preach of Righteousness라고 의의 설교자였다. 여러분 베드로는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완전히 섞이고 혼합되어 갈 그때 노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의의 설교자였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전령으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었다. 여러분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존재, 의의 설교자로서 있었는데, 노아가 설교는 주일마다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정규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가 아니에요. 프리센스, 노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가치가 세속 가치와 함께 뒤섞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노아의 진정한 설교였다는 사실이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의 존재는 그의 설교였습니다. 그 존재와 그의 삶은 이미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노아의 인생과 존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어려운 로마 통치 아래 그 고통과 박해의 시대에 누구를 끌고 왔어요? 노아를 끌고 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그때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그는 던지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뭐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노아의 역사를 소환하고 끌고 오면서 그 당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뭘 소유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What kind of people?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노아의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육체의 아름다움에, 세속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져서 그곳으로 마구마구 떨어져가 영적인 거룩 그 역사들이 완전히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로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이 함께 완전히 뒤섞여 버려서 어디까지가 여호와의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바알의 신앙인지 알 수 없는, 마치 아합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서 있으면서 정말 머뭇하려고 하는 그때에 노아는 의의 설교자로 여호와의 뜻을 전하면서 그의 존재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메시지를 끌고 와서 베드로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고통과 시련과 박해의 역사, 생명의 순교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을 그러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선택의 기준이 그렇는데 그걸 끌고 와서 베드로가 우리의 선택은 그러면 어떤 선택이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 12절에 베드로는 계속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역사가 그랬고 베드로 시대의 가치, 선택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행실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당신들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가? 도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주 60년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여러분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혔다고요? 거꾸로 교회 전성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베드로가 맞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여러분 유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의 선택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노아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보면서 여러분 15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조각가, 미술, 모든 면에서 그냥 막 천재진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였어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미켈란젤로.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 엄청난 신뢰를 받았습니다. 살아 있을 때부터 이미 굉장한 신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그 교황청에 가보면 바티칸에 그 지붕에 진짜 그 이름만 들었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같은 그림이 쫙 펼쳐져 있는데 유명하다 하니까 유명하긴 저도 가서 봤는데 그냥 씩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냥 씩 지나가면서. 예. 세계적인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 가운데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미켈란젤로는요 로마 교회 안에서요 정말 정말 가장 심장부가 그 바티칸인데 그 바티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사실은 뭐를 맡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악취가 오히려 그 안에 진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렸던 그림이 뭐죠? 성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인데 앞에 한번 지금 뜨고 있어요. 성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이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 가면 파울리나 성당인데 그 파울리나 성당은 누가 예배 드리는 곳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황이나 주경과 같은 아주 고위 성직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파울리나 성당인데요. 이 그림은 프레스코 벽화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6m 가로세도 엄청난 크기의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이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그 성직자 최고의 그룹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 벽에다가 이 베드로 순교하는 장면을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못이 박혔던 교회 전성대로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에게 눈과 마주치지 않는데 딱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도록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누구지요? 베드로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못을 박히지만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몸을 비틀어서 지금 베드로의 몸을 비틀어 가지고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의 눈과 베드로의 시선이 일치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진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선택이 뭐냐? 장삼을 거느리고 있는 그 왕관을 뒤집어 쓰고 있는 교황인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며 주교경 당신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당신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 교회의 심장부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줬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켈란젤로보다 한 100여 년 늦게 출생한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예요. 카라바조는 사실 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의 지명이야. 고향 이름이 카라바조인데 사실 이 카라바조의 이름도 미켈란젤로야. 자기의 이름도 미켈란젤로인데 워낙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도 뺏긴 거야. 그래서 자기의 지명 카라바조가 그 사람의 이름처럼 되어져 있는 이 사람도 훌륭하고 유명한 화가인데 삶에 좀 기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유명한 화가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도 역시 그 당시에 여러분 형식에 치우쳐 있는 로마 교회와 그 종교인들로 아무런 감동과 정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까닭에 여러분 카라바조의 그림을 찾아보면 그 그림의 주인공들은 주로 누구냐면 성직자가 아니에요.
장녀가 주인공이고 여러분 노름꾼 이런 사람들이 그의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카라바조는 사회적인 약자로부터 오히려 참된 어떤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집시와 거지 그리고 장녀들 오로지 그들만이 나의 스승이며 내 영감의 원천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곳에서 그 버려진 존재, 소외된 그 존재, 외면된 그 존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발견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역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카라바조가요 자신의 원래 이름이 미켈란젤로인데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를 본받아서 그도 뭘 그렸는가 하면 베드로의 순교하는 장면을 유명한 그림을 그려.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이제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역시 거꾸로 지금 처형되어지고 있고 한 사람이 지금 밑에 십자가를 막 세우려고 떠받치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지금 밀어서 올리고 한 사람은 너무 안 되니까 줄로 지금 막 당기고 그래서 지금 극적으로 베드로를 지금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 극적인 순간의 그림을 포착해서 그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그림에도 앞에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몸을 비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 카라바조가 받아들여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나머지 세 사람은 아무도 이 관객과 눈이 마주치지 아니하지만 누구든지 이 그림을 바라보면 몸을 비틀고 오히려 그 관객들과 시선이 일치되어지도록 했던 이 그림,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이 뭐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신의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당신의 걸어가는 가치는 어떤 가치였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이 그림을 들여다봤는데 역시 저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림의 베드로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베드로의 이 얼굴 눈빛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다가 지금 눈을 좀 떠요. 지금 베드로가 눈을 떴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눈을 감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계속 한번 보세요. 한번 베드로의 눈빛과 눈을 한번 맞춰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눈빛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바알의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이 함께 완전히 뒤섞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완전히 뒤섞여서 타락해 들어가는 이 혼합주의의 시대의 정신 속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며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강렬한 눈빛이 던지는 질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답해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끌고 와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베드로 시대의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그 박해 앞에서 그들이 걸어갔던 선택의 길은 어떤 길이었으며 주의 제자들이 걸어간 선택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를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 그림과 이 눈빛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 혼합주의가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던졌던 고개를 비틀어서 관객들에게 던졌던 그 시선의 메시지, 카라바조가 더 강렬하게 눈을 부릅떠서 그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 가운데 주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선택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정리에 따르는 선택입니까? 노아의 선택, 아니 그 베드로의 선택이 오늘 이 시대, 혼합주의의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이 거룩한 질문 앞에 답을 하면서 뭐라고 싸불싸불이 아니야. 노아의 존재 자체가 그의 메시지였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의 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